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고요. 지난주를 아주 잠시 돌아가 보자면 우리는 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보았죠. 기억하시겠지만 그녀는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고 복음서에 따르면 모든 시간과 자신의 재산을 이제 투자했지만 그 병을 결국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나눈 대로 정작 더 큰 문제는요, 이 병이 단순히 그냥 몸이 아픈 병이 아니라 그것도 문제였겠지만 정결하지 못하다 여겨져서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 코비드에 걸려서 이 아이솔레이션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아이솔레이션에 들어가 보신 분들이 다 계시지 않나요, 여기? 한 3, 4일은 괜찮아요, 그죠? 약간 혼자만의 시간 괜찮은데, 이 여자는 이거를 12년 동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거든요. 이제 이런 그녀를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병을 치료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나음을 이제 거기 동네 사람들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선포하셔서 그녀로 하여금 이제 그 공동체로, 커뮤니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녀에게 다시 커뮤니티를 돌려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는 그것의 목적은 단순히 physical healing이 아니라 그 restoration of life, 삶의 회복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각자마다 이 다른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예수님께 다가갈 때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패밀리 이슈일 수도 있고 파이낸셜 이슈일 수도 있고 등등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길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예수님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의 이제 이야기에서 보았듯 그 방법이 주님 앞에는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은 참 쉬워요. 그렇죠? 여기 혹시 그러실 분들 계신가요? 나는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그 다음엔 다시 그것을 얻어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가 아무도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죠. I want this from Jesus and the rest of the things I'll take care of myself. 아마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도요. 하지만 이게 우리 삶에 이제 적용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을 좀 들여다보았어요. 저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하고요. 물론 제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제법 고상합니다. 고상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해달라고 제가 힘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의 안녕과 뭐 등등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딥 인사이드에는 주님이 제가 기도할 때 제 목적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제 기도 패턴을 보니까요, 제 기도의 패턴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꾸고 싶은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패턴이, 기도의 목적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내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로 제 기도의 내용은 고상하더라도 얼티밋 퍼포스는 주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도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저의 수단이 되시는 거죠. 저의 고울이 아니고 저의 목적이 아니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여인은 이제 삶을 찾았고요. 아마도 주님께서 그 여인을 앞으로 불러서 그녀가 이제 나음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녀의 그 나음을 보고 아마 놀라워도 했을 거고 그녀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축하해 주지 않았을까 해요. 그죠? 아이솔레이션에 있었던 여인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저 여자 그때 그 재산 날리던 여자 아니야? 하는데 그 여자가 다 낫대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박수를 치고 잘 됐다고 했겠죠. 하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 누구의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야이로이죠.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지만요. 야이로는요. 그 동네의 그 회당장으로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 시골의 뭐 이장, 메이어 같은 사람으로서 위치가 꽤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요. 주님이 오자마자 그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하면서요. 물론 당시에 주님이 이제 조금 유명해지시고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해도 당시 그 소셜 클래스로 봤을 때는요. 주님은 어디까지나 목수였고 야이로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그런 체면을 버린 채 자기보다 나이도 또 지위도 한참 어린 낮은 주님의 발 앞에 마치 자기가 서번트 같이 된 것처럼 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라고요. 자식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체면을 따지고 그런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야이로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의 딸을 고치려고 막 무리들이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끼어든 거죠. 이 여인이 말 그대로 새치기를 한 것이에요. 거기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녀의 질환은 어떤 질환이었나요? 그녀의 질환은 chronic illness였어요. 만성 질환이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녀가 지금 12년 동안 아팠다고 하는데 하루 정도 더 기다릴 수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야이로였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딸은 지금 한시가 급하단 말이야. 근데 너는 12년 동안 아팠잖아. It didn't get worse. It will not get worse by tomorrow. 너는 그냥 하루만 참을 수 있지 않았겠어? 라고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대단한 것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요. 모든 복음서가 공간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어느 곳에서도 야이로가 화를 내거나 혹은 컴플레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참 뭐라고 표현해야지? 굉장히 성숙했던 사람 같아요. 그죠? 막 이렇게 자기가 불리할 때 화내지 않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또 속에서도 멀쩡했다는 것은 또 아니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한번 눌러주시면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중에 아마도 그 여자를 이 앞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잘 보시면요. 이 야이로의 그런 성숙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야이로의 집안 사람들의 성품도요. 그들은 이 와중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저 말투를 보세요. 말투를 보면은 어떤 말투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배려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선생님을 괴롭히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람들이 따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빨리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고 예수님이 지금 프라이어티를 제대로 좀 분간을 해서 원래 가던 길을 갔으면 내 딸이 살았을 건데 중간에 멈춰서 이 여자를 고쳐준 것도 모자라서 이 여자를 두고 또 설교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행태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막 따져야 되는데 그들은 도리어 이제는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자면서 주님을 배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위기일 때 그가 진짜 누구인지 나온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위기일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정말 나온다고. 이 상황 속에서도 남을 배려한다면 이건 정말 굉장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여기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들의 인품이, 이들의 성격이, 이들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도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고민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육체 질병을 놓고 어떤 분들은 패밀리 이슈를 놓고 뭐 관계 해소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제가 저를 들어봤을 때 처음에는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겨요. 어떤 이슈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기도를 할 때는요. 제가 마음이 급해요. I'm in rush.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를 빨리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응답이 더디고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은 제가 마음이 처음에 막 급해서 불안해서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안 되고 시간이 더뎌지면 제 마음이 좀 차분해져요. 제가 주님께 이 일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것이 제가 주님께 이제는 모든 결과를 맡기고 I'm waiting for your time. 주님의 시간을 기다린다고 생각했어요. 뭐 어느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제 마음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믹스드 된 건데 그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실망할까봐 미리 찬양한 걸 때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같이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기도가 지금까지 안 들어주신 거 보니까 안 들어주실 것 같기도 하고 리젝트 당하는 느낌도 싫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걸 justify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compromise 하는 거죠. 그냥 기대를 말자.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지. 삶이 원래 이런 거지. 그러면 I need to figure it out on my own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 프로세스 중에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세련된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막 기복주의 신앙은 막 하나님 안 들어주면 막 떼굴떼굴 구르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농담으로 저는 좀 세련됐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는 그 고상한 우아한 핑계 뒤에 실제로 보면요 그게 고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때로는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그죠? 포기해버린 것이죠.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야이로의 집이 보여주는 태도가 딱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주님을 비록 배려했지만 솔직히 그 깊은 곳에서는 주님이 이제 죽었으니까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질 것일 거란 믿음은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지금 이 집안 사람들이 고상하게 얘기해도 결국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죽었어요. 당신은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한번 눌러주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장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래 좋아. 지금까지는 그래 내가 내 매너를 지켰어요. 화가 났는데 화내는 척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도 노력하셨지. 중간에 가다가 그 여자가 새치기해서 예수님도 그냥 잠깐 he lost his pace 그런 것뿐이야. She died. 그러니까 뭐 블레임 해봤자 뭐가 있겠어 하고 그냥 포기를 했는데 조금 이 부분은 너무 한다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죽었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죽었대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죽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심지어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잘 참았어요. 세련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들이 여기 나오듯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이제는 예수님 말에 대놓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They laughed at him. 여태까지는 잘 참았는데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죠. 참 어떤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이들의 모습 속에서 잘 비춰지지 않나요? 한때 이들은요 주님이 이 죽을 병마저도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 믿고 그래서 주님이 배를 타고 오는데 그 앞에서부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딱 환영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는 몇 분 전에는 그 혈류증 여인이 아무도 못 고쳤던 혈류증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들의 눈앞에서 옷자락 하나 만진 것 때문에 고쳐짐을 본 것을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이들은 어떤 체념과 포기를 뛰어넘어서 고쳐주실 거란 그 주님의 말에 비웃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크라우드가 얼마나 세게 달려왔냐면 예수님을 크러쉬했다는 표현을 써요. They almost crushed him.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크러쉬할 정도로 뜨거웠던 그들의 마음이
넘을 수 없었던 그 죽음이란 현실 앞에서 너무나 차갑게, 너무 급격히 냉소적으로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앞에서, 그 기도의 제목 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그 실망감 속에 때로는 차가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행여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템퍼레처는 어떠신가요? 그 마음이 뜨거우신가요? 주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이 크라우드가 처음 했던 것처럼 빨리빨리요, 주님 갑시다 라는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도했던 그 열망이 냉소적으로 변해져서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아닌 건지인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그렇게 바라는 것도 없을 만큼 주님에 대한 그런 어떤 디자이어도 없을 수도 있겠죠. 거듭 얘기하지만 저는 요즘에 제가 조금 냉소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들처럼 주님을 비웃는 수준까지 갖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막 그런 수준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주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어쩌면 이 크라우드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이 아니죠, 많이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은요, 이 이야기를 결코 냉소적인 비웃음과 슬픔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옆에 이제 가로치고 이게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라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이거는요, 이 번역을 잘 살리는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마치 의사 선생님처럼 소녀야 rise, get up 하고 이렇게 명령적으로 아주 드라이하게 하신 게 아니라요, 원문을 보면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아침잠 자는 아기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Honey, it's time to wake up. 일어나라.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신 걸 표현한 것이에요. 아까 주님이 아이를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이제 뭐 여행 갔을 때 아침이야, 아침 먹으러 가야지 하고 그렇게 깨우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왜 주님은 아이를 지금 잠에 들었다고 표현하셨을까요? 그 표현에 사람들이 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숨이 끊어진 것을요. almost dead가 아니라 she was dead.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시 기절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죽으면 영원히 못 돌아오잖아요. 한 번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아이가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아이를 향해서 죽었다, 그런데 내가 살릴 거다라는 표현을 하시지 않고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이 그랬듯이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포기할 때는 죽음 앞에서예요. 죽기 전까지 모든 짓을 인간들은 다 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죽었다 했을 때는 그냥 다리에 힘이 풀리고 포기를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거를 잔다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럴 수 있고 그러는 이유는 한 가지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단순하지만 진리이죠. 생명이신 그분 앞에서는 죽음 역시 그저 잠에 든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제가 이 장면을 두고 십자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장면은 지금 주님의 그 사랑과 힘을 동시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을 때 Love and strength each new day, 사랑과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 말이 딱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이런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죽는다고요. 그죠? 주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죽고 있어. 너희를 사랑하는 걸 내가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주님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은 알겠어요. 아,
나를 위해서 지금 고통받고 나를 위해 공감하시는구나 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감동은 있지만 at the end of the day nothing much change. 힘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감동은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반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동기는 무엇이죠? 제가 봤을 때 그건 사랑입니다. 그냥 주님이 기계처럼 돌아가셨으면은 우리 중에 기계처럼 돌아가신 주님을 보고 눈물 흘릴 사람은 없어요. 마치 페이퍼 작업을 하듯이 도장 꽝꽝 찍었는데 그거 갖고 우리가 무죄라고 찍어줬다고 우리가 울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셨고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분은 자신의 능력으로, 생명이신 그분은 능력으로 이 소녀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 느낌 없이 마치 기계가 못을 고치듯 wake up 이렇게는 하시지 않죠. 마치 아이야 일어나 보렴이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살리십니다. 마치 부모가 두려워하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능력과 사랑이 둘 다 동시에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이걸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 이거는 나중에 생각나서 제가 설교 원문을 쓰고 애드한 거예요. 저희가 주기도문 시리즈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This is how we address God.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랑 똑같은 땅에서 우리랑 똑같은 레벨이라면요, 그분이 우리를 공감해 주실지 몰라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계시지만, let's say he's 하늘에 계세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저랑 상관이 없어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하늘에 있다고 해도 제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우리를 능력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인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능력이 있으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아드한 생각이긴 한데, 왜 주님이 중간에 이렇게 야이로의 마음을 애태우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주님이야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He had plan. He knew what he was doing all along.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속에서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조금 자비롭게 걱정하지 않게, 야이로가 속이 타는 걸 아니까, 야, 이 혈루증 여인 내가 먼저 고쳐줄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네 애가 죽을 수도 있어. 아니, 죽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금방 살려줄 거야. 다 내 플랜에 있으니까 내가 이 여자한테 지금 놔주고 설교하고 하는 거 너무 초조해하지 마. I'll be with you. Don't worry.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이에요. 그럼 야이로가 애태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너무 걱정하고 너무 anxious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막 걱정하는 게 있는데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근데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 있지. 2025년 해결된다? 3월 달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 그러니까 발 뻗고 잘 수 있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한번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맞아요. 야이로는 속이 탔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실제로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마 물리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자기 딸한테 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여자를 치료해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만 그 1분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하루같이 지옥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인내했기 때문에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내 당하는 야이로라고 했는데요. 야이로는 엄밀히 말하면 인내한 건 아니에요. 인내를 당했죠. He had no other choice but to wait. 그렇죠? 그가 기다렸기 때문에 because he was forced to wait. 그가 무엇을 경험했나요? 기다렸기 때문에. 보세요. 그가 원래 expect 했던 거는요. 죽을 것 같던 딸을 고치시는 주님을 기대했어요. That was his original expectation. That he will heal my daughter who was about to die. 그러니까 병을 고쳐줄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는 기다렸기 때문에 because he was forced to wait.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음을 잠으로 바꿔버리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즉 그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서 체념했고 냉소적이었던 자기의 마음이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을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전부 다 이렇게 야이로의 이야기처럼 어떤 이런 드라마틱한 엔딩을 가질 거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If we be really real. 다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이 막 라스트 미닛에 야이로처럼 막 판타스틱한 엔딩이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가 기다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다림을 억지로 당하든지 간에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그 웨이팅 끝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딱 우리예요. 그죠? 처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우르르 막 몰려갔다가 자꾸 지연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에이 몰라 안 되겠지 하고 냉소적으로 변하다가 결국에는 비웃기까지 하는. 하지만 주님은 이들이 비웃었다고 집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You laugh at me? How dare you? 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그리고 그분의 파워로 책임지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 같은 문제도 그분 앞에서는 마치 그냥 자는 것 같이 되어버렸죠.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체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고난에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터널을 끝까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주님의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 하신 그 말씀이 그 잡아주신 따뜻한 손길이 혹시라도 냉소해졌거나 차가워졌거나 포기해버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은 아니고 우리 같이 기도를 하죠. 찬양을 틀고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 스토리 속에서 나온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하는 우리 마음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냉소적인가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나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야 하면서 우아하고 고상하지만 주님께 기대하지 않는, 어쩌면 내 삶에 내 능력을 더 믿는, that we don't trust him anymore. 기도는 하지만 기대는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는 말로 둔갑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려한다고 감히 우리가, 아니면 애시당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냉소적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가운데 야이로가 마음 졸이고 애태웠던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웨이팅 끝에는 나를 사랑으로 만져주실, 나를 능력으로 고쳐주실 주님을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